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6년 전에 로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두 번째 히브리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내용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고 열정도 식었고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래서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킨 64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때로부터 네로가 자살할 때까지 68년 그 기간에 이제 영적인 형편,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적은 서신이 히브리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히브리서 전체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1장 1절 3절이었는데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아들로 말씀하신 내용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삼가 주의해라.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뭔지가 이제 2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천사로 하신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벌할 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벌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은 공변되다. 이 공변되다는 말은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른 길이 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냥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경고한 기초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것은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로 말씀하시는 바는 더 그렇지 않겠는가? 아들일 대신 교회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지지 않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들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할 때, 이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옆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잘 보면 그 기적의 메시지를 발견한 요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7표적만 행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행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축사하고 떼어줄 때까지만 참으면 놀라운 일, 이건 표적입니다. 여기 이적은요, 이적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뜻은 모르지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적입니다. 가시떨기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 가시떨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 뜻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 잘 들어라. 요게 이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범인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옵니까? 베드로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 우리가 들은 그 큰 구원에 대한 내용, 이제 그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6, 7절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 이건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가?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10절이 아주 중요하죠. 읽어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보십시오.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내셨습니다. 그냥 내신 게 아닙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이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뜻이 막히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뜻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많은 아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 아들은 우리 형제가 되기를,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를 거룩히 하는 그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면 12절에 가볼까요? 이 시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다 부르는 거하고 내 형제가 다릅니다. 나라 부르는 거하고 내 나라다 다릅니다. 부모님 부르는 거하고 내 부모님이다 다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거는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이 교회라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거는 뭡니까?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고. 내 형제. 이거는 뭐죠? 우리와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형제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과는 완전 상반되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과 동일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당할 피해가 있을까봐 예수님과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요, 이런 걸 말하기를 우리는 아주 주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형제들이 있는 이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합니까? 내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라, 여기 내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길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양자 입양은 됐지만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한 예수님의 형제로 구원받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이 큰 구원은 어떤 거냐면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14,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야, 갇혀 있습니다. 일생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서워서요. 죄 때문에요. 죄값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 그걸 이용합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끊임없이 자기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옥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다니실 때 땅이 갈라지며 무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해방이 된 겁니다. 앞에하고 좀 다르죠. 앞에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재물이 되시고, 여기는요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자 영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으로 우리 풀림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일생 죽을 때까지 종도로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큰 구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 알아야 출세할까요? 누구 좀 잘 지내야 여러분 출세합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자, 17,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그분은 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일합니까? 자비와 충성. 자비는 우리를 향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면요, 우리는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는 다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게 큰 구원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셔서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로 인하여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종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 구원은 일생도록 종에 매여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이제는요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 구원,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는 그 구원. 그런데 이걸 등한히 여긴다. 특권이 크다면 책임도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특권이 큰 것에 비해서 책임은 약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부주의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경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고마움이 없어요. 그리고요, 천사로 하신 말씀도 경고히 돼서 공변된 보응을 받는데 아들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견고한 게 붙잡는 게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이 말 들으면 이리 흘러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 흘러가고 이런 상황 보면 막 가고 이게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흘러 떠내려갈까요? 붙잡은 거가 없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흘러 떠내려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요 뭐라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흘러 떠내려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또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쌓여야 힘이 됩니다. 쌓이지 않고 먹은 대로 다 내보내면요 아무 축적된 게 없으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싹 축적하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라. 더욱 간절히 붙잡아라.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자주 읽어라. 깊이 묵상해라. 믿음과 결합시켜라. 기억 속에 간직해라. 말과 행동을 이에 따라 조절해라. 여러분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 안 흘러갑니다. 진짜 이상한 게요. 지난주 들은 말씀이요. 오늘 이번 주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붙잡힙니다.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이미 있는 말씀이 견고하게 섭니다. 새로운 말씀이 이미 있는 말씀을 지탱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새로운 말씀이 없으면 이미 있는 받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탱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들었던 말씀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을까요? 새로운 말씀이 와야 그 말씀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겁니다. 왜 있는 것을 뺏길까요? 새 것이 안 들어오니까 왜 그래 됩니까? 새 것은 있는 걸 붙잡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게 더 간절히 더욱 간절히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가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요 예수님께 다 복종 안 합니다. 지금 눈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과는 오고 있는 겁니다.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경입니다. 이 처칠의 아버지는 그 윈스턴 처칠이죠. 그 빛나는 아들을 두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실패자라고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튼 스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튼은 명문가의 가족들만, 귀족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얘는 이런 교육까지도 받을 가치도 없고 교육도 뭐 감당 못할 거고 그래서 해로 스쿨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계속 낙제. 그러니까 3년 다녀도 계속 1학년인 겁니다. 15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하게 봤는지 집에 와보니까 동생하고 주석으로 된 병정놀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공부는 안 되겠으면 넌 군대나 가라. 그래서 샌드 허드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2번 떨어집니다. 이것도.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수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원했던, 아버지가 다 손 써놨습니다. 부탁해놓은 보병은 못하고요, 기병이 됐습니다. 기병은 누구만이 가는가 하면 말을 가진 사람만 가는 됩니다. 영국은 이상해요.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군인이.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돈도 없고 그 말 키울 그런 데까지 투자하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아들은 보병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돼서 기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말은 있냐 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세부터 25세가 되기까지 런던의 정계는 처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처칠의 인물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5년이 26세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임하는 그 자리에 서서 천년설을 합니다. 그리고 11년, 아버지가 죽은 지 11년 후 1906년 1월 2일 아버지에 대한 책 랜돌프 처칠경을 출간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다 갚고 부모의 실추된 명예를, 그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다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못한 아버지도 드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한 아들도 드물다. 참, 이런 아들 두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애굽 사람하고요, 홍해만 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던 사람은 안 보이게 될 거고요,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순종 안 한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락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 하심을 입었다 돼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성별됐다, 이건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냐 하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까지 하게 하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만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명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서로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뭐라 부를까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생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들은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에 맞는 그 열매가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보라, 내 자매를 보라,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그 멀리까지 바라보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서서 애국과 홍해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오고 있는 구원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무감각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이 큰 구원을 받고도 감격과 은혜와 집중과 헌신이 약했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들은 말씀, 새로운 말씀이 와야지만이 그 말씀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말씀에 늘 부지런하여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 천사로 한 말씀도 범죄할 때 공변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아들로 통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어찌 등한히 여기면 피하리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모든 것의 출발은 여기인데, 그래서 이 일이 잘 되고 다른 일도 평안하게 잘 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